미국 남북 전쟁 때 일합니다. 여러 사병이 커다란 통나무를 힘들게 낑낑대고 이렇게 옮기고 있었는데 상사 한 명이 옆에서 고함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신사가 물었어요. 상사님은 왜 통나무를 운반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사병들을 감독하는 상사니까 그렇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사는 말에서 내리더니 웃옷을 벗고 사병들과 함께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서둘러 가던 길을 재촉하면서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 앞으로 통나무를 나를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을 부르게. 그래 이야기했다 그래요. 상사와 병사들은 그제서야 자신들과 함께 통나무를 나룬 그 신사가 영국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큼 빠르게 나도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행함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의 모양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그 습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습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이구나. 믿는 자가 당연히 하는 그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만 나오면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는 것의 시작이지만, 그죠?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절에 가면 부처를 믿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유교적인 어떤 그걸 믿으니까 그런 것이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믿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나 똑같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났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믿음의 절정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서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품이. 여러분, 성품이 내가 변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의 성품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분명히 변하면서 살면 내가 믿고 있기는 한가 보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가족들이 이제 형제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면 좀 불편하고 집에 올 때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서운하게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참고 오는 그런 것들, 화가 나지만 억지로 참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오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보면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나는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나와도 담배 피우는 사람 많고 또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오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일단 와라. 그러면서 말씀을 드려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언젠가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뀌어서 끊게 되고 또 싸우지 않게 나쁜 짓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장 바꾸진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창하게 이렇게 나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만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의 마음을 먼저 가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늘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늘 했던 인사예요. 이 인사가. 그래서 평강이 먼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쫙 지키면서 이 안식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평강이 먼저 있는지 살펴보라 이야기했죠. 성경에는 항상 평강을 먼저 이야기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안식부터 있었다고 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예요.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쉬는 게 하루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주일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반 달력을 보면요. 세상 달력을 보면 주일날이 맨 뒤에 가 있어요. 빨간 게. 맨 뒤에 가 있어요. 쉬는 날이. 그런데 절대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달력은 절대로 주일이 맨 뒤로 가 있는 달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달력이 아니에요. 우리 달력은 항상 주일날이 맨 앞에 있어요.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이 말 조심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 훈련을 해라.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인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경청하기. 경청하면서 살아보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깊게 들어주고 그 의견을 존중해 준다 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청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 꽤 오래전에 탄광에서 사고가 났어요. 굴 한가운데 무너져서 양쪽의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다행히 구조작업으로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양쪽 굴이 모두 뚫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 굴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살았고 다른 쪽에 막힌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조사 결과 한쪽 공기가 적거나 뭐 그랬던 것도 아니라고 둘 다 같은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는 전화선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 이제 전화가 밑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전화선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밖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곧 내려갈 거다. 50m 탔다. 기다려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그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꽉 막혀버린 상태에 있다가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죽나 보다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그쪽엔 다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소통, 살아있는 관계는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경청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경청이 경건한 말하기와 함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아니면 건강하면 행복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관계다 하는 거예요. 관계. 제가 설교할 때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저에게 이렇게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짐이 있는 사람은 다 털어버려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교를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설교는 잘 못해도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도록은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내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이렇게 불편하면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해도 불편하게 들려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 쪽에서라도 절대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문을 잘 열고 그래서 늘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설교 말씀 잘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청에 있어서.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에 보면 인력거꾼인 김첨지가 아픈 아내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그럽니다. 그날도 알아누운 아내는 오늘은 제발 좀 나가지 말아달라고 내 옆에 있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나갑니다. 나 아니면 누가 돈을 벌겠냐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행운이 떨어서인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는 가운데도 김첨지는 자꾸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 말이 생각이 나서 불안합니다. 모처럼 많은 돈을 번 김첨지는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와 술을 마시면서 아내 했던 말이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쉽사리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이상한 은행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치중이지만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아내를 보고 김첨지는 실컷 욕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첨지는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어쩐지 운수가 좋더니만. 운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 관계가 좋지 않으니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수입이 좋아도 관계가 불행하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참 해자되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아빠는 왜? 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픈 시잖아요. 아빠는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웃픈 시의 주인공이 됐죠. 웃기는데 슬픈. 이 아빠가 과연 행복할까? 또 이런 아빠와 사는 가족들은 돈 많이 벌어준다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도 아내가 늘 응원해주는 가정, 또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가정, 서로 관계가 좋은 속에서 동료들과 존중을 받고 친구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좋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기를 꼭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를 주는 말씀이 탁 내 가슴에 탁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아 귀를 열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부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대제사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경험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종해보는 사람을 기뻐하고 행복해한다. 그래서 순종이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사람이 번제와 제물을 안 드리겠어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 청년에게, 어떤 청년에게 돈이 10억이 있고 10억을 번다, 100억을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청년이, 그 사람이 돈을 쓸만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이 그가 구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구한 기도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이게요 열왕기에도 나오지만 역대상에 이렇게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시대에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는 가장 핵심적인 공통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면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경청할 줄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돌보시고 계시고 하루하루 인도하고 있는데 그 하루하루 인도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경청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전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1대 850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모아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했고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는 큰 비가 내리면서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왕비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능력이 있었던 이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데 그냥 사람 말만 듣고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렘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로 굴로 도망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돌보시다가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으니까 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을 다 이겼는데 이제 오직 나만 남아서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굴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광경을 보여줘요. 눈앞에 놀라운 광경들을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앞을 불어서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이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는 것, 불이 나서 사방에 불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나 그곳에서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귀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적은 상황, 환경을 통해서 고요하고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중보하고 중재할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세미하게 듣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있을 때 부모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안 듣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다른 방에서 이렇게 막 읽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듣다가 직접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어른들은 조금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70세 이상은 앉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이제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딱 8시, 10시 매일 주일 저녁도 매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원래는 처음으로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다음에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그때는 저녁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더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한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살아가면서 이때는 어떻게 할까, 저 때는 어떻게 할까, 주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늘 집중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설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부모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 그 다음 음성을 들리게 해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자꾸 자기 것만 하려고 해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감정,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도 이렇게 보면 가끔씩 아내가 밥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툭 이렇게 쿵쿵거린다거나, 그리고 밥 안 먹고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리면 신경질 났다는 소리지, 짜증 났다는 소리지. 또 자식이 이렇게 집에 오면서 말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보통은 엄마 밥 줘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가방 가지고 그냥 방에 가서 문 쾅 닫고 들어가면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소통은 말로만 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듣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듣는다 하는 말이 한자로 보면 청이잖아요. 들을 청, 그죠? 거기에 보면요, 왼쪽에 이렇게 보면, 귀자, 귀가 두 개, 귀가. 그래서, 귀를 왕으로 대하듯이 이렇게, 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위에, 열십자에 눈목자 있죠? 그러니까, 눈이 10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자 마음심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귀를 다해서, 두 귀를 다하고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요. 들을 청자. 그죠? 이 청자에, 듣는 거에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죠? 응?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사소한 이야기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들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업분쟁소 조우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책에서. 그분이 처음에는 변호사가 하려고 하면 법정에서 법리로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투쟁해서 그레이디 에이터
그레디에이터처럼, 그러니까 그 로마 전사들처럼 그렇게 막 잘 싸워서 이겨내면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변호를 해본 결과 의뢰인을 대신해서 고소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고소인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더니 그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여했던 재판의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책 제목을 냈어요. 만일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는 건 많이 들어주고 말할 때는 천천히 한 템포 늦춰서 두 템포 늦춰서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와서 화를 내더라도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냥 성경대로 살면 돼요. 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성내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진짜 화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만들어 주셨을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귀로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한 번만 해라. 두 번 듣고 한 번만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변론하자 하는 말은 논쟁하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 한번 들어주겠다. 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그래요. 형식적으로만 대화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들을 때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이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한 20분, 30분 이렇게 찬양자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제가 그 공감해서 들은 거예요. 70세 이상을 내가 앉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저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이게요. 제가 안경을 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눈이 2.0, 1.5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이 좋았는데 안경을 써요. 안 보여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마 백내장도 또 올 것 같고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나이가 언제 돼봐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그냥 들리진 않아요. 아, 과연 그런 것 같다 하고 느낌이 일단은 아직 내가 경험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공감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공감하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성격이 고약한 노인네가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람은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소녀가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면서 정원에 꽃을 심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넸어요. 노예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노인과 친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이 자기의 어려움도 하소연하고 또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 다녀오는 길에 친구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렸고 그 할아버지는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신의 유산을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그 소녀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청득심이라고 진심으로 들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친구가 저희 것이며 산상보원의 8복 가운데 구복이라 그래. 이게 구복. 이번 주는 명절이죠.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와 경청하는 마음을 잘 가져서 가정에서 여러분 저처럼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저처럼 제가 우리 가정에서 피스메이커예요. 제가 중심을 딱 서가지고 여기 조정 저기 조정을 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집에 또 이렇게 요번에는 갔다가 오는데 갔다가 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조정해 주면서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면 형님하고 아버지 부모님 관계 또 형님하고 둘째 형님 관계 또 형님 우리 가정 관계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져요. 가정에는 내가 이렇게 본 결과로 꼭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게 좋겠더라고. 없으면 이게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그래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더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고 또 거룩한 경청의 습관을 잘 가져서 관계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